욕득 불초 무간업인데 막방열에 정법윤이니라나 정야 장천 일월곤 지음 자유 송풍하로구나 나 욕득 불초 무간업인데 무간업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업을 부르고자 하지 않거든 막방열의 정법륜이다. 정법륜을 비방하지 말아라. 정야장천 일월고한뒤 고요한 밤 긴 하늘에 한 달이 외로이 밝았는데 지음자요 송풍하로구나. 지음은 스스로 솔바람이 있어 화답하는구나. 요새 이 송광사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서 동양 서양의 세계적인 불교 석학들이 교수 박사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도노점수에 대해서 이 갑론을박하며 도노점수의 바른 뜻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기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불교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불교 목적이 확철대오해서 생사해탈하는 것이 목적이니 도노란 말은 확철대오란 말인데 확철대오와 또 확철대오한 뒤에 점수해 나가는 오후 보림한다고 보통 말들 합니다마는 확철대오했으면 그것으로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어야지 확철대오한 뒤에 점점이 닦아갈 것이 있다면 어찌 그것이 참다운 확철대오라 할 수가 있겠느냐. 닦아갈 것이 있다면 확철대오가 아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참선을 해가지고 그 애를 쓰는데 결국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해서 그 고행정진을 한다면
참다운 깨달음을 얻어야지 바르지 못한 깨달음을 깨달음으로 착각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국제 학술대회를 갖는다고 한 것은 참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어느 큰 스님이 이 도노 점수에 대한 그 책을 내 가지고 그 책을 낸 뒤로 참 10여 년이 흘렀는데 그 뒤로 많은 그것에 대한 이 불교계에서 논란이 있어 와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학자들도 또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이 학술회의까지 갖게 되니 참 좋은 뜻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상승법 조실 스님께서 제창하시는 이 최상승법 활구참선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우리 법보제자는 과연 이 도노점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며 또 바르게 이 해석을 해야 또 우리도 갈팡질팡하고 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도를 닦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인년에 마치 조실스님께서 이 도노점수에 대해서 설하신 바가 있어서 녹음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같이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선은 무엇이 도노고 무엇이 점수다 이것을 실제로 참선도 하지도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백날 모여서 토론을 해봤자 이것은 참 구두선에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바르게 닦아가려면 어떻게 닦은 것이 도노고 바른 닦음이고 어떻게 깨달아야 바른 깨달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실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리선 사구선에 의지하지 말고 다맛 알 수 없는 활구선에 의지해서 도를 닦아야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에 의지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까닭은 없겠습니다. 중국의 참 천목산 고봉선사의 수법제자이신 중봉선사께서 깨달은 뒤에 닦아갈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하신 것이 있어서 몇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음 밖에 법이 없고 법 밖에 마음이 없어. 마음의 털끝만큼이라도 정습, 과거로부터 쌓은 정습이 다하지 못했다면, 다하지 못한 바가 있다면 곧 이것은
깨달음이 원만치 못해서 그런 것이다. 혹 그 마음 깨달음이 원만치 못하다면 모름지기 이 원만치 못한 자체를 쓸어버리고 별립생애예요. 특별히 따로 생애를 세워서 이 별립생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닫기는 깨달았으나 이제 보림만 하면 자기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습이 다하지 못하고 또 공안에 맥힌 바가 있으면 이것은 자기의 깨달음이 철저하지 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채중현돌이 공의 이치 그런 것을 그런 이치를 좀 보고서 그런 이치의 입각에서 모든 공안을 보면 맥힌 바가 없고 다 알 것 같고 화엄경이고 법화경이고 다 읽어보면 환히 자기 나름대로 다 알고 그러니까 자기도 깨달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서 이제 나는 보림만 하면 된다.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이 참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안에 맥히거나 정습이 다하지 못했으면 자기의 깨달음이 원만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딱 결판을 내고 별립생에 다시 초학자와 같은 다시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거기다가 생명을 걸고 용맹정진을 해서 기어코 확철대오를 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중봉 스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은 뒤에는 닦을 것이 없느냐? 닦을 것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또 자문을 하고서 답을 하시기를 미리 깨달아 보기도 전에 깨달은 뒤에 닦을 것이 있느니 없느니 미리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통미꾼역이 풍 빠지는 통미꾼역이 풍 둘러 빠진 것과 같은 그러한 경지가 올 때까지 다시 말하자면 확철되어 할 때까지 가행정진, 용맹정진 해서 하면 닦은 뒤에 닦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 깨닫기도 전에 깨달은 뒤에 닦을 것이 있느니 없느니 도노하고 점수할 것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을 한 것은 정법륜을 비방해 가지고 무관업을 자초하는 것밖에는 아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산승이 이 법상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하기를 정말 조사의 깨달음과 같이 확철대오를 못했으면 조금 자기 나름대로 공의이치, 채중현도리 이런 걸 조금 한속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자기도 깨달았다 하는 그런 견해에 집착을 해가지고 막행막식하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자기와 비슷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만나면 쉽게 옳다고 인가를 해주고, 이래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많은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불법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노, 기왕 깨달으면은 도노의 돈수라 한 것은 닦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몰록 다 닦아버렸어요. 확철대험과 동시에 다 닦아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돈수인데, 돈수란 말은 닦을 것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인데, 그건 부처님이라든지 참 조사 가운데에는 돈수한 그러한 참 조사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다 전생에 무량겁을 다 닦아서 금생에 잠시 몸만 바꿔놨을 뿐이지, 이미 닦고 깨닫고 한 것은 전생에 무량겁을 두고 다 이미 원만 성취한 분들은 몸만 바꿔놨으니까 더 간단하게 언하에 대오해버리고 닦을 것조차 없이 다 돈수가 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성을 할 때까지 참선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확철되어 할 때까지 많은 10년, 20년, 30년, 40년 걸려가지고 깨달은 분, 또 출가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그냥 은하에 확철되어 한 분, 이런 것은 마치 저 어느 산 골짜구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바다에까지 도달하는데, 바닷가 바짝 가까이에서 솟은 물이면 금방 솟아나가지고 몇 분 안 가서 바다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몇 백리, 몇 천리, 몇 마일리 떨어진 깊은 산중에서 나온 물은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까지 도달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닦는 사람은 자기가 언제부터서 전생, 저전생, 십생, 백생 언제부터서 도를 닦았는가 우리는 이 숙명통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으나 다행히 금생에 불법을 만났고 정법을 만났으면 그 바른 법에 의해서 목숨 바쳐서 열심히 도를 닦을지언정 빨리 깨닫고 더디 깨닫고 할 것을 미리서부터서 따질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바른 법에 의지할 것이고, 다음에는 있는 정력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1년 만에 깨닫든지 3년 만에 깨닫게 되든지 30년 후에 깨닫든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든지, 그래도 전력 투구를 한 사람은, 바른 법에 의지해서 생명 바쳐서 닦은 사람은 아무 후회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숨 질 때까지도 다만 이 먹고 의단이 동로온 상태에서 숨을 딱 거둔다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금방 몸을 바꿔 나가지고 또 불법을 일찍 만나서 또 정법을 만나가지고 또 닦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생에 얼마만큼 타성일편이 되도록
공부를 잡두리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에 좀 일찍 깨닫기도 하고 더디 깨닫기도 할 것입니다. 달마 스님의 혈맹론이나 관심론에 보면 오직 깨닫는 것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닫고 나야 바른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자연히 닦을 것이 있고 없는 것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 수투 초사관이요 학도 요구 신노다니니라나 심노 단시 천체연하니 여인 음수 진행난이니라나 참선을 수투조사관이여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 조사관. 학도요공 심노절이여 도를 닦아. 도를 닦는 것이 내나 참선인데 도를 닦아가는 데는 마음길이 끊어져야 해요. 밤낮 사량 분별로 이렇다. 도노가 어떻고 점수가 어떻고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밤낮 교리를 가지고 이리저리 따지고 또 공안을 가지고 이리저리 따지고 따져봤자 깨달음에서는 점점 멀어져 버린 거다 그 말이야. 정말 바른 참선을 하고 바르게 도를 닦고자 하면 공안을 타파 의단이 동로하고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그 공안의 의단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마음길이 끊어져야 해요. 이 뭐고 알 수 없는 화두 의심을 거각할 때에 앞뒤 생각이 탁탁 끊어져 나가야 돼요.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귀로 무슨 소리를 듣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화엄경을 듣거나 일체처 일체시에 마음길이 탁탁 끊어져 나가야지 마음속으로 사량계교, 사량복탁, 공안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누가 뭔 말 하면은 그놈을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러는 동안에는 깨달음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죠. 심노 단시 전체현이여 공안을 타파해가지고 마음길이 끊어져 버리면은 전체가 드러나. 이렇쿵저렇쿵 따지기 전에 전체가 드러나는 거다. 여인이 음수에 진행난이여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갑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알아. 물이 얼마나 차운가 얼마나 더운가 먹어보지도 않고 남보고 물어봤자 어떻게 그것을 가리키며 먹어보기도 전에 이 물이 따신가 차운가 이리저리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야. 더 꿀떡꿀떡 마셔보면 얼마나 뜨시고 얼마나 차운 것을 알 수가 있어. 깨달은 도노가
깨달아 보지 않고서는 깨달음이 무엇인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 보지도 않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아직 깨닫기도 전에 닦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점수, 돈수냐, 돈호, 점수냐, 돈호, 돈수라 해야지 돈호, 점수는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100만 년을 두고 패를 갈라서 토론을 하고 따져본들 그것 따지고 있는 동안에는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져 갈 뿐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이 아니야. 물론 불교 학자들은 어디까지나 학술적으로 경전을 연구하고 또 이 조사의 의록도 학자로서 연구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이론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나아간 것이다. 학자로서 따간 것을 나는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는 그렇게 따지는 것이 그것이 학자의 본업이고 그 학자의 그 나아갈 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교를 이론적으로 따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조실 스님이나 산승이 항상 마음으로 원하고 또 이렇게 바라는 것은 학자로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활구 선객으로서 참선하는 사람으로서 정법을 믿고 참선을 해나간 사람에게는 그런 이론적인 연구나 추구보다는 바로 화두, 공안에 입각해서 활구 참선을 해가야만 하루 하면 하루, 1시간 하면 1시간, 1분 하면 1분, 한 번 화두를 들므로써 마음길이 1분 동안 끊어진다면 그만큼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이 마음길이 끊어짐으로써 그것이 바른 수행이고 마음길이 끊어짐으로써 조사관을 타파해가지고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생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삼세육주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온갖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업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사윤회를 하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끊으려면은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일어나는 신구의 삼업을 단속을 해야 한다. 단속은 덮어놓고 그놈을 끊으려고 그러고 억누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계를 당하든지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의 육군을 통해서 육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에 직할 때마다 화두를 들고 자꾸 화두를 들어나가면 화두를 들므로써 마음길은 제절로 거기서 끊어져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마음길 끊어짐으로써 의단이 동로하게 되고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편이 되면 확철대오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기원지에서 본다면 돈수 돈오냐 돈수 점오냐 보조스님의 말이 옳으냐 그러냐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구 수립 창부지하고 알리막차 황금설이니라나 인생 수시 구장생고 가련 부명 체호흡이로구나 나 권군 수립 장보지 여러분께 권고하노니 모름지기 장부의 뜻을 세워 장부의 뜻이 무엇인가? 나도 부처님처럼 역대 조사처럼 결정코 확철되어 할 수가 있다. 원래 우리 자신도 부처님이었고 현재도 우리 안에는 비로자나 법신불이 우리 몸을 주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닦으면 반드시 자성불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빈부 귀천도 따질 것이 없고 머리가 좋고 나쁜 것도 따질 것이 없고 나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바른 법에 의해서 도를 닦아간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장부야. 그러니 그 장부의 대장부의 뜻을 확고하게 세워서 알리막착 황금설이다. 눈 속에 황금가루를 넣지 말아라. 무엇이 황금가루인가? 황금이라 하면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고, 참, 황금만 많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무엇이 부러울 것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뭐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황금가루, 그렇게 황금가루가 다 보물의 칠보에 하나에 들어가고, 황금 덩어리를 벌기 위해서 온갖 참 아주 이 일평생을 바치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패친망찬하고 뭐다 이 고생들을 하는데, 아무리 황금가루가 칠보라 하지만 그 황금가루를 눈에다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우리 도학자에 있어서 황금가루는 무엇을 말한 것인가? 부처님의 경전에 있는 말씀, 조사 의록에 있는 말씀, 자기 나름대로 3년, 5년, 10년 닦아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반딜 부분만한 속에 난 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한 소견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조정지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얻었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황금가루를 눈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버려버려야지. 그걸 짊어지고 자기 살림을 챙기고 있으면 더 이상 공부가 나아가지를 않거든.
그러니 깨끗이 놔버리고 항상 백지 상태로 돌아가요. 인생 수시구장생이고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누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이에요. 가련 부명제호흡이다. 참 가련하구나. 이 뜬 목숨이 호흡지간에 있구나. 뉴스에 날이 먼 날마다 뉴스에 이래 죽고 저리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60년, 70년 내지 8, 90세 살다가 가도 죽을 때는 마찬가지인데 한참 피어나는 고등학생, 대학생 그 어렵게 공부하고 세속에 나가서 겨우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강도 절도 유괴법 요새는 아주 학생들이 또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청소년 학생 불량배들 거침없이 사람 목숨을 죽여갑니다. 전화 걸다가 죽고 전화 기다리다가 죽고 죽을 사자를 이마에다 써붙이고 참선을 하라고 이 몽산보보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일부러 써서 붙일 것도 없고 죽을 아주 관을 짜서 짊어지고 댕겨야 할 판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관을 짜가지고 댕겨야 거기다 담아야 하게 생겼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참 그렇지 않아도 허망한 것인데 나날이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하루살이만 또 못하게 되어간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은 정말 생사가 호흡지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정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보고 생사가 어디에 있느냐 각기 자기 나름대로 일러보라 하니까 한 제자는 생사는 하루 동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너는 공부하기 어렵겠구나. 또 그 다음 한 제자는 생사는 일양간에 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사이에도 있습니다. 너도 공부하기 틀렸다. 또 다른 제자는 호흡지간에 있습니다. 수만 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면 바로 내생입니다. 되었다. 너는 공부하겠다. 이러한 부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사는 호흡지간에 있다면 관을 짜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자가용 승용차에다가 관을 넣고 관 속에 누워서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생사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항상 화두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먹고 화두만 챙기고 또 챙기고 해서 들지 않아도 의단이 동로하도록 그래가지고 타성일편이 되도록 잡두리를 한다면 생사 속에서 생사에 즉해서 의단이 동로하다면 죽은들 사고가 나서 죽건 병이 나서 죽건 명이 다해서 죽건
그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정거장에서 죽거나 차를 타고 가다 죽거나 뭐 길에서 죽거나 자기 집에서 죽거나 어디서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지는 뭐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 활구참선에 입각해서 항상 의단이 동로하도록 잡두리를 해간다면 당장 지금부터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화두를 들지 아니하고 정진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보약을 먹고 영양 있는 것을 먹고 관을 짜가지고 짊어지고 댕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보약 먹는다고 안 죽습니까? 교통사고 난다고 그렇다고 해서 차 안 타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집에 있는다고 또 안 죽습니까? 평지낙상도 하는 거고 밥 한 숟갈 잘못 먹고 떡 한 조각 잘못 먹으면 채워서 저녁 잘 먹고 그리고 죽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죽는다 해봤자 몸뚱이 그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몸뚱이 가는 것이니까 신심 정법에 의지해서 정법을 믿고 정법에 의지해서 도를 닦는다면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영혼을 살아가는 길이고 그렇게 닦아간 사람은 언젠가는 확철되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확철되어 한다면은 원래 생사는 없는 것으로 믿고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정법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사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새 참 더위도 갔고 아직 추위도 오지 않았으니 참 옛날에 학문을 한 사람은 등화가치, 등불을 가까이 할 때다. 독서를 하기 좋은 때다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펴봤자 한 글자도 없는 경을 읽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의단이 동로하도록만 잡두리 한다면 걸어가면서도 이먹고 차를 타면서도 이먹고 세수하고 양추질 하면서도 이먹고 누워서도 이먹고 앉아서도 이먹고 해 갈수록 무엇이 화안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도록만 잡두리 해. 인간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세상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이 지구도 앞으로 100만 년 후에는 없어진다든가 지구도 틀림없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니까 우주 이 세계나 우리 몸뚱이나 결국은 없어지는 것인데 그 없어진 것 가지고 그놈에 붙잡고 늘어져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언젠가는 없어질 줄 알았다면 그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발견을 했으니 그 길에 벗어붙이고 대든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금생에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것이 궁금해서 나한테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고 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다면 공연히 이 아까운 인생을 거기다 바치면 허송세월 할 것이고 그러니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마음 놓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대단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깨달을 수는 틀림없이 있는데
앞으로 3년 후에 깨달을지 10년 후에 깨달을지 30년 후에 깨달을지 마지막 숨 딱 질 때 깨달을지 금생에는 못 깨닫고 내생에 깨달을지 그것은 내가 알 수가 없으나 그 언제 깨달을 것이냐 한 것은 본인이 첫째 과거에 어떻게 닦아왔느냐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금생에 얼마만큼 바른 법에 의해서 전력투구를 하느냐 금생에 얼마만큼 여보복에 닦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깨달을 것인가 자꾸 미리부터 그것에 신경 쓰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 따질 시간이라도 화두를 들어야 그만큼 시간은 단축된다 이것입니다. 오롤무사 태청사는 안고사해 천마공인이라나 시비 도불관하고 이려 청유 소명어린이라나 오롤무사 대청산 오똑이 일 없이 청산을 대하니 안고사해 천마공이다. 우리 눈은 사해에 높아서 사해는 천상천하거든. 사해에 높아서 천마 온 하늘나라의 온 마구니가 다 팔짱을 끼고 물러서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을 해나가 그걸 갖다가 오롤무사 대청산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으며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으며 무슨 미련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장부의 기계를 가지고 정법을 닦아간 사람에게는 모든 천마외도가 손을 비비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세간 시비를 도막관하고 세간에 무엇이 옳고 그러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흥망성쇠와 시비 곡절 다 불관해버리고 이려 청유 소명울이다. 날마다 청정한 도반들과 더불어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님도 선배 도반이고 조사도 우리 그 선배 도반이고 모든 불바서들도 과거는 깨닫기 전에는 다 우리와 똑같은 범부였어. 그러니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도반들이에요. 그런 청유와 더불어 명호를 쓸자. 밝은 달을 쓸어. 우리의 진여 불성은 밝은 달이요. 구름이 끼어서
어둡게 보일지언정 그 달 자체는 구름이 낄 때나 안 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성불 진여불성은 미했을 때나 우리가 범부로 있을 때나 축생으로 있을 때나 언제나 부처님의 경계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잠시 깜빡 미했을 뿐이니까 그 밝은 달을 우리가 쓸어봤자 무엇이 더 밝아질 것도 없고 안 쓴다고 해서 더 어두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달 자체는. 그래서 우리는 불조와 우리의 모두가 다 넓은 힘에 있어서는 우리의 도반이요. 선후배 도반들 다 동창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바른 도반을 의지해야 우리는 게으름을 부릴래야 부릴 수가 없고 사견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우리 법당에 이렇게 불상을 모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불상을 모신 거예요. 또 결제를 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정진을 한 것도 그런 도반을 가까이 해서 도반과 더불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일생 동안에 만났다 헤어졌다 내 마음에 든 사람, 마음에 안 든 사람,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이 전부가 다 도반이야. 전부가 다 도반이요. 전부가 다 불보살 화연이거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기 눈에 비추어진다면 그야말로 정말 발심을 한 사람이고 그렇게 발심을 해야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정말 사바세계가 우리가 가장 빨리 가장 훌륭하게 도를 닦고 도를 성취할 수 있는 좋은 도량이 될 것입니다.